우리 하나님께서 금년에도 또 아무 탈 없이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었습니다. 참 돌아보면 매 분초마다 하나님의 은혜 손길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호흡하게 해주시고 이 시간에 함께 있습니다. 참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입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간절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겁니다.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여라. 이 평화를 위해 너희가 한 몸 안에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너희는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라. 참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 전체가 평화롭고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평화를 위해 너희가 한 몸 안에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부름 받았다는. 그리고 너희는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라. 또 16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머물게 하여라.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여라. 참 좋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어떻게 해요? 풍성히 머물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천국이 환하게 보여지고 신령한 노래가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결과가 뭐죠?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해야 돼요. 말씀이 거한다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같은 거예요. 또 17절 보세요. 또 너희는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려라. 자, 너희는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누구 이름으로 하라고요?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 전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펴준, 예수님을 펴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 마음을 흐뭇하게 해드릴까? 그런데 표준을 두고 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아주 좋아지고 감사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잘하는 성도 되자. 같이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잘하는 성도 되자. 아멘. 감사 잘하면 벌써 복이 임합니다. 감사의 세계, 사랑의 세계, 은혜의 세계 다 같은 세계인데 하나님의 세계예요. 원망은 마귀의 세계고. 그래서 이 본문 성경을 보면 참 좋다는 말을 이제 마음이 자꾸 듭니다.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할 복을 넘치게 해주시고 감사하라고 하시느냐. 그런데 하나님 말씀 보면 늘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잖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자꾸 강조하시냐면은 우리가 전부가 다 입을 열어서 늘 감사 충만하면 이런 말씀 안 할 겁니다. 하도 감사를 못하니까. 감사하는가 하면 금방 감사 세계를 떠나버리고, 감사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강조, 여러 성경을 통해서 감사해라,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면 망한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기록해 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 보세요. 나병병이 걸리면 이건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한 번에 전부 고쳐줬죠. 그런데 몇 사람이 주님께 돌아와 뜨겁게 감사드렸습니까? 몇 사람이에요?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셔요. 하도 감사를 못하니까 1년에 한 번씩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감사 좀 해봐라. 감사하면 감사복을 많이 준다고 자꾸 감사라는 거예요. 9대 1에 감사합니다. 반대로 9명이 감사하고 한 사람이 좀 감사 못했더라면 그림대로 좀 괜찮겠는데
한 사람만 감사했습니다. 미국의 미시간 호수에서 되어진 일인데 오래됐습니다만은 관광선이 파손되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 배 타고 가다 배가 파손돼가지고 많은 사람 침몰해 저 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침 헤엄 잘 치는 사람이 그 물속에 허우적거리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 17명을 거쳐도 17명을 혼자 건져준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그 당시로 보면은 그걸 건져줬기 때문에 뭐 대단한 사람이 그 사람 인터뷰하고 또 뭐 신문에 대해서 특별하고 뭐 대단했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렀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하는 가운데 그 사람을 예를 들어 설교했어요. 아,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청중 가운데 그 사람이 바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 교회 바로 접니다. 그래 나오라 그랬대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당신이 그렇게 좋은 일 했는데 거기서 뭔가 느꼈습니까? 뭘 느꼈습니까? 물어보니까 뭐 느낀 게 별로 없는데 단 하나 이상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상한 일이 있냐 하니까 17명을 그 생명을 다 건져줬는데 한 사람도 내게 와서 감사하다는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다 와서 감사해야 될 건데 한 사람도 감사하다는 말 안 했다는 거죠. 다 뿔뿔이 자기 길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굉장히 이제 뭔가 이상했는가 봐요. 참 세상이 이렇구나 하면서 실망 좀 했겠죠. 우리도 저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 아이 하나 물에 빠져 이제 죽을 일 건져가 살려줬죠. 아마 지금 시집 갈지는 모르겠어요. 한 번도 와서 감사하는 전화 하나 안 했어요. 오히려 여기서 얼른 다른 데로 이제 뭐 도망가듯이 가버렸어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그죠? 감사 못하는 사람은 가장 못난 사람이고 복받지 못할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 되라고 오늘 또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감사 잘하는 사람 됩시다. 그러면 뭘 감사해야 되겠느냐? 제일 첫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 합력해서 복이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모든 것. 로마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다 합력해 보면은 선이 되고 복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오면서 느끼는 겁니다. 분명히 현재 내 생각, 내 좁은 생각으로는 손해 갖고 화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다 내게 복으로 전부가 바꿔주시라는 거예요. 시험, 다 시험이 결국에는 내게 더 좋은 세계로 인도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저도 이걸 많이 느껴보고 삽니다. 그래서 자꾸 감사되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하고 나니까 다 감사로 변하더라니까요. 첫째, 제가 감사하는 것은 우리 성광교회를 복되게 해주심에 대한 감사합니다. 참 처음에 뭐 여러분들도 30년사 그 책을 보면 알 겁니다. 처음에는 정말 미약하고 우리 친척 한 분도 오셔가지고 아이고 애들 데리고 이제 길바닥에 앉겠구나 하면서 그렇게 마음이 안 좋게 갔대요. 그런 나중에 나중에 신기하다는 거, 신기하다는 거, 어떻게 교회가 됐냐는 거죠. 정말 지금까지 돌아보면 인간의 우리 생각으로는 굉장히 힘든 일이 많았지요. 정말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래서 힘든 일도 많고 시험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막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이 달았을 때 막 어쩔 줄 몰라 기도하고 막 캄캄할 때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니 캄캄한 밤이 새벽이 밝아오고 환한 낮으로 변하게 해주시고 말이죠. 또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가게 해주시고 또 거기에 따른 넘친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 이래서 시험을 줬구나. 그래가지고 그 시험 오면 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시험 오면은 하나님 이번에 뭘 또 좋은 걸 주시렵니까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다 보세요. 전부
전부가 보면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의 주변에 여러 가지 악역과 선역이 있는데 전부가 다 유익되게 해줬습니다. 결과는 다 유익됐어요.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광교회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주일마다 구름대처럼 모여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 제가 너무 감격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다 영적으로 자녀 같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저는 여러분들 기도는 양육하는 대리자로서 여러분들 위해서 그동안 많은 기도를 하고 힘쓰고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무럭무럭 자라나 주어서 저럼 교회 주일만 되면은 원근각체 전부 꾸역꾸역 모여오는 거예요. 어떤 거래 권사님 옛날에 우리 한 10명, 열 몇 명 모였을 때 권사님 한번 계셔서요. 하나님 우리 교회 구름대처럼 모여게 해달라. 구름대처럼. 그 뭐 기도를 그때 계속 하시더라고요. 이미 천국 가셨는데 이게 다 이루어졌잖아요. 다 여기저기 구역구역 모여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그래서 도움을 받던 교회가 도와주는 교회, 초라했던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이 잘 변화시켜줬어요. 그래서 어디 가도 이제는 자신감 있게 복음을 전하고 또 어디 가도 뭐 영광인 다 부러워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목사가 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없으면 제가 뭘 하겠어요. 가서도 성도들이 없으면 참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자리를 잘 지켜가지고 든든히 서나가니까 목사도 힘을 내가지고 복음 전하고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광교회를 이렇게 복되게 잘해 주심을 참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하나는 매 가정마다 복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사실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개척하면서 쭉 역사를 이제 돌아보면요. 참 어렵게 왔습니다. 여기 올 때 보면 뭐 보통 다 그랬어요. 다 어렵게 오고 월세방 방 한 칸 얻어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시작했는데 점점 자꾸 창성해 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의 말을 잘 듣고 말씀 따라 순종한 가정은 전부 잘 돼요. 그 희한하게 잘 되더라고요. 안 될 수 있나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말씀이고 허락한 거 전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쑥쑥 자라가지고 가정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다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집안 왜 안 되느냐? 순종 안 하게 순종해 보세요. 됩니다. 보이거든 보여요. 목사 눈에 보여요. 벌써 미래까지 보이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거짓말합니까? 하나님 거짓말 하실 수 없습니다. 못하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한데 진실하신 하나님이 아니 우리 사람하고 농담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놓고 이걸 전하잖아요. 그 말씀 따라 주의를 잘 지키고 직장 가서 모범적인 일을 하고 모범적으로 일 잘하고 또 교회당에 와서 천국 일감 받아가지고 각 적재적소에서 충성을 하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 얼마나 아름답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을 주시니까 가정이 쑥 자라나가지고 쑥 자라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참 감사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순종을 잘하면 성경으로 들어가면 복받고 나가면 복받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참 너무 행복한 거예요. 목사가 정말 행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대통령 그러잖아요. 늘 말씀드리면 대통령 시켜줘도 안 해요. 물론 시켜줄 사람도 없지만은 말이죠. 나 정말 행복합니다. 목사 된 것이 너무 행복하다 그 말이죠. 행복하게 사니까 자꾸 행복한 것이 오는 거예요. 감사를 자꾸 하다 보면 감사가 자꾸 펼쳐지는 겁니다. 미래가 다 보여요. 천국까지 다 보이잖아요. 우리가 늘 감사의 세계에 살아야 하나님과의 통하게 되고 우리 현재 일이 캄캄하고 답답한 것 같지만 밤이 가면 낮이 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어렵다. 어려운 것도 전부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고 또 잘했는데도 어렵다 하면 더 큰 복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 거를 절대로 원망하지 말고 늘 감사하는 성도 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식물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시다. 식물, 야, 여러분이 전부 얼굴에 기름이 잘 자. 아이고 정말 이뻐 보여요. 얼굴에 빛이 난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죠? 먹지 못하면 기름기가 착 빠지고 정말 먹지 못해서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 와보세요. 전부 얼굴이 표정이 어둡고 캄캄한데 환하게 보이거든요. 환하게 보이. 금년 한 해도 우리가 연초부터 얼마나 잘 잡섰습니까? 풍성한 식물을 주었습니다. 많은 식물을 줘서 모든 육체 보자고요. 성경의 시편 136편 25, 26절. 모든 육체에 양식을 주시는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네, 모든 육체에게 동물 중에 새, 짐승들, 우리 사람들, 바다의 고기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능력으로 말이죠. 모든 짐승들, 모든 이 다시 말하면 살아 움직이는 모든 동물 뱃속에 전부가 아주 1년 내내 가득가득 채워준 거예요. 오늘 특별히 우리 사람들 저희들에게 얼마나 좋은 걸 먹여줬습니까? 잘 먹여줬습니다. 그런 모든 식물을 다 어디서 왔습니까? 다 흙에서. 흙에서 어떻게 그런 식물을 자라게 만들었을까? 이 하나님이 참 너무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로우신 거예요. 오랜 옛날 우리 선조들은 먹을 거 없어가지고 봄이 되면은 다 양식 떨어져가 산에가 전부 산나물 뜯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래가 애기 나면 애기도 얼굴도 파래지는 너무 나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오렌지 귤을 많이 먹으면 애가 노래지잖아요. 그거 같은 거예요. 그래가 너무 나물만 먹은 나물 뭐 먹을 거 배고프니까 물 마시고 나물 먹고 또 뭐 술찌꺼기 그거 해가지고 또 끓여가지고 먹고 하니까 어떤 데는 얼큰 취해가지고 건들건들하고 말이지. 그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그때는 보리밥, 쌀밥은 그냥 보리밥이라도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다고 그때 그렇게 정말 굶주림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 부귀영광을 누렸던 솔로몬보다도 우리가 잘 먹고 삽니다. 참 잘 먹고 살아요. 요즘 FTA 해가지고 세계 그 무역 협정이 국가 간의 그 자유 무역 협정 그래가지고 전 세계 농산물들이 말이죠. 우리 밥상에 다 올라요. 옛날에 생각도 못할 일입니다. 생각도 못할 일이 현재 우리 밥상에 보면은 솔로몬 밥상 저리 가랍니다. 온갖이 다 와요. 이렇게 잘 먹여주는데 우리가 감사 못한다고 하면 이것이 죄입니다. 죄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 불순종과 순종 미달이시잖아요. 불순종이 죄고 순종 미달이 죄예요. 하나님 말씀에 감사하라 하면 아멘하고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사 못하는 것이 죄라 그 말이에요. 죄가 꼭 사람을 때리면 죄가 아닙니다. 감사 못하는 게 죄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 감사 속에 살라 근데 왜 감사 못합니까? 금년에도 하나님이 우리 한국에도 하늘에서 단비를 내려줬습니다. 그렇게 덥다고 뭐 야단했지만은 건강에 살았잖아요. 살려줬잖아요. 또 먹을 거 줬잖아요. 잘 먹게 했습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주듯이 우리 마지막 천당 갈 때까지 절대로 안 굶길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새를 보라. 새 하도 우리가 밀어나고 답답하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하니까 새를 보세요. 새는 걱정 안 해요. 새 걱정하면 나무에 앉아 걱정 아니 수심에 찬 모습으로 앉아있는 새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 새도 없어요. 자유롭게 날면서 날니까 전부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전부 거기에 보면은 먹을 거 준비해가지고 잘 먹어가지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산 속에서 뭐 새들이 뭐 여기저기서 막 노래 불러요. 아주 맑은 노래 부르면서 합창을 다 하고 나서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주워 먹는 거예요. 먹고는 마지막 또 잠자기 들어가기 전에 한 노래 불러요. 잠자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새들이 얼마나 순진한지 몰라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굶기겠느냐 하고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여러분 전부 살이 통통하게 져서 정말 보기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에 대해요.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의 감사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감사드릴 때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에게 더 풍성해진다. 감사 속에 은혜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또한 고난에 대해서 감사드릴 때에 고난이 우리 곁을 사라지는 것을 안다. 감사는 경건한 심령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총의 꽃으로부터 딸 수 있는 생명의 꿀이다 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 또 실제로 믿음으로 살아보면서 체험적인 그런 거 간증이에요. 감사하니까 좋더라. 불평하면 안 돼요. 이 시간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감기 들어서 막 기침이 난다.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콜록 감사 하다 보면 나중에 이상하게도 하나님 은혜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콜록 짜증을 부르면서 원망하고 누구는 감기도 안 들인 나는 왜 감기 드냐 원망하면 벌써 고통에 고통을 더하고 감기도 잘 안 나요. 그거 희한해요. 실제로 한번 해보라니까요. 어떻게 하라고요? 기침 한번 하면 감사 한번 하고 그러면 조금 더 아예 기침 한번 2번 해버려. 감사. 아니 실제로 내가 해봐서는 임상 실험이라는 말 있잖아요. 실제로 내가 해본 거예요. 해가지고 여러분 한 말씀 드리는 거니까 감사가 그렇게 우리 생활 속에 좋더라는 거예요. 그죠? 감사 여보. 감사하다 보면 가정이 그만큼 감사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본향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 3장 20절 21절 보세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분께서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실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키실 것이다. 20절 보세요. 20절. 자, 거기 보면 우리의 시민권 어디 있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다.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 정말 좋은 겁니다. 이거 여러분 실감 안 날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이 한국에 살잖아요. 한국에 만약 전쟁이 났다 그러면 미국에서 아주 비행기 배 급파시킵니다. 그래가 전부 저 부산이란 저 안전한 곳으로 전부 직결 시켜가지고 바로 태워가지고 안전한 미국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이거 시민권의 효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살지 우리가 세계에 살지만 세상은 항상 불안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나중에 우리의 생명이 다 하면 하나님이 특별 천사를 급파시켜요. 미국 비행기가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다가 세상의 마지막 당하면 세상을 마지막 이제 갈 때 되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급파시켜가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민권이 있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 태어나면 죽어야 됩니다. 안 죽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 죽지요? 다 죽어야 돼요. 앞으로 만약에 50년만 지나고 난다면 50년이 손가락 5개입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입니다. 지나고 나면 여기 몇 사람이 있겠느냐? 생각해 보라고요. 잠시예요. 그런데 문제는 분명히 세상을 떠나면 두 갈래 길로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는 천국, 하나는 지옥입니다. 이거는 사람 믿고 안 믿고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절대적이에요. 죽음을 우리가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아이고 나 못 믿습니다. 그럼 죽지 말으라니까요. 죽음을 어쩔 수 없잖아요. 죽음은 하나님이 정해 놓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 놓은 것은 인간이 어쩔 수 없어요. 죽어야 됩니다. 죽은 다음에 갈라져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천국의 시민권, 이거 굉장한 복입니다. 천국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세상과는 상상할 수 있는 비교가 안 되는 무한한 영광의 세계를 준비해 놓고 앞으로 세상에 살다가 지구를 떠나면은
내가 너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준다 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거기 때문에 이건 절대 불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불변이에요. 비록 우리가 세상에 몸담고 있지만은 주님 재림하신다. 언제 재림하실까? 영원한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 우리 영원히 우리의 안전 보장해 주실 주님 오신다. 오시면 우리 육체가 얼마나 육체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 육신을 입고 사는 이 세상 삶이란 것은 평안한 것이 없습니다. 병들어 힘들고 여러 가지 시험 속에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이곳에 영원히 살라고 준 본향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 나그네 인생이에요. 훈련을 많이 받고 그래서 천국 가서 무한한 영광 속에서 세상의 행한 대로 받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해 주고 있잖아요. 잠시 후에 떠납니다. 잠시 후에 떠나는 거예요. 우리 손영환 목사님이 두 아들을 공산당하는데 총살당해 죽었잖아요. 총 맞아 죽었습니다. 그 시신을 바라볼 때 얼마나 충격이었습니까? 그렇지만 장례식을 치른 후에 감사 10가지 감사를 했어요. 첫째는 뭐냐면 나 같은 허물 많은 혈통 속에서 순교자 자식이 나왔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이면 이 보배들을 보잘것없는 우리 집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두 아들이 죽었다고요. 총 맞아 죽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늠름하고 잘난 장남과 차남을 하나님께 바치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들 순교하기도 어려운데 두 아들이 순교하게 되었으니까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 믿다가 평안히 죽는 것도 큰 복인데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는 미국에 가려고 준비하던 두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갔으니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일곱 번째는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서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는 내 아들들의 순교의 피로 많은 백성이 돌아올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또 아홉 번째는 이 같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과분한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이게 쉽지 않잖아요.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것이 가정에 돌아가 보세요. 전부 감사할 거예요. 감사. 오늘 특별히 우리 감사주일 맞이해서 감사 많이 됩니다. 지금도 이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죽음과 생의 갈림길에서 얼마나 고통받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건강하게 해줬잖아요. 가정에 가보세요. 자녀들 보세요. 얼마나 잘 자라고 있습니까? 볼 때마다 춤추면서 감사해야죠. 조그만 어려움과 시험 온다는 것도 이것도 우리가 손에 입힐 목적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이 풍랑 2년에 더 빨리 가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기도해서 더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이 그런 재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세 가지 감사를 배웠습니다. 모든 합력해서 복이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육체의 식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 다음에 우리 본향 백성이 되게 해서 언제든지 본향 천국 갈 수 있는 안전 보장 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의 복을 많이 받아서 멋있게 살면서 남에게 나눠주는 이런 정말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인데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천국의 영원한 번장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해서 언제든지 지구를 떠나면 천국 갈 수 있는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세상 사는 동안 여러 가지 훈련 속에 살면서 항상 하나님이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공기를 호흡하게 하신 하나님께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